몇 번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을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든지 기도부터 하라 그랬어요. 기도, 축복,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주 오늘은 설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졸지 말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예. 근데 앞 사람 저기 뭐 머리에 딱 숨지 말고 딱 저하고 얼굴이 마주쳐야 돼. 저를 안 쳐다보면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나요. 자, 저를 쳐다봐야 돼요. 제 눈동자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나 안 보이나? 내 안에 예수님 계시거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하고 내 눈하고 겹쳐 있는데 제 눈하고 마주치면 여러분은 예수님 눈하고 딱 마주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가요. 빛이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이 해결되고 병이 낫고 자식이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정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한테 뺏기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오늘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라. 아멘. 어떤 집사님이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은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서 기도를 해. 나이가 67세 됐는데, 그런데 이분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아, 대단하죠. 여러분 1년이라도 성경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지. 만날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다른 거는 보면서 성경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내게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우리 자식들이 왜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늘 빚더미에 시달립니까? 내 병은 왜 안 낫습니까? 그 모든 의문이 오늘 다 나타나. 오늘 말씀 잘 듣고 실천을 하면, 목사가 오늘 설교하는 대로 여러분이 실천을 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정수라는 집사님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런데 이제 병을 얻었어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결국은 숨이 끊어졌어요. 숨이 끊어져서 자기가 죽고 보니까 자기 몸이 시체가 떡 누워 있는데 의사들은 막 살리려고 막 난리가 지고 간호사들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죽어가 공중에 붕 떠 있더랍니다. 근데 다 자기 가족들도 복도에서 막 울고 있고 다 보이는데 자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터널로 빨려 들어가면서 한참을 갔더니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빛으로 둘러싸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수야 잘 왔다. 너가 참 신앙생활 잘 해줘서 고맙구나. 그래서
주님 저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야.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 저는요 30년 동안에 새벽기도 안 빠지고 성경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많이 읽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읽었느냐고 내가 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었다는 거야. 눈으로만 읽었다는 거야. 그래서 30년 동안의 신앙생활 성경을 눈으로 읽는 모습을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우리가 영상으로 보듯이 쫙 보여주는데, 자기가 그동안 이 땅에서 성경 읽은 거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거라. 봐라, 네가 이래 읽었다. 소리도 안 내고 조용하게 성경을 눈으로 가지고 매일같이 읽는데 이래 읽는 거야. 입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읽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입으로 읽어야 된다. 입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눈으로 읽는 것과 입으로 읽는 것에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차이가 많단다. 아멘. 소리내어 읽어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있죠,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했으니까 모두가 큰 소리로.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노벨상 제일 많이 타고 뭐 하여튼 뛰어나잖아요. 소리내서 읽어야 이 말씀이 빛을 발하고 이 말씀이 찬조적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 창조했다가 만들었다는 거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했느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외치니까 빛이 쫙 일어나. 빛과 어둠을 나누라 하니까 쫙 나눠지고, 바다와 육지가 나누라 하니까 쫙 나눠지고, 전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도 입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입에다 담아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대로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선포하면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자, 화면을 보세요. 화면. 자, 설교할 때는 딴 데 보지 말고 저를 쳐다보고 집중하세요. 성경을 눈으로 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안 읽는 것보다는 낫는데 이 자기 영이 사막처럼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이 메마르다는 거야. 메말라. 마음이 메마르면은, 땅으로 치면은 촉촉하지가 않고 메마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랑이 없어 보이고 짜증이 잘 나고, 그죠? 그러니까 메마르다는 거야. 두 번째, 이 말씀이 마음에만 맴돌고 밖으로 활동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지식으로 마음에 맴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남아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창조적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음으로 읽고 말을 하지 않으면 마귀를 내쫓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과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 너는 성경을 소리내 읽어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도 내게 들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주거라.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집사님이 30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동안 이걸 몰라가지고 예수님한테 잘 가르침을 받고 다시 와서 소리내 읽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이 성경을 펴라 해가지고 읽으라 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 들려져요? 내가 눈으로 읽으면 내 귀가 들려져요? 그냥 마음속에만 맴돌지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내서 읽으면 내 입으로 말한 거를 내 귀가 듣잖아. 맞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딱 눈으로 막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은혜가 돼요? 믿음이 생겨요? 마음으로 전달할 테니까 말 안 할 테니까 잘 받아가세요. 아무도 안 올 거예요. 다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소리내어서 선포가 돼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소리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성경구절, 자 오늘 또 여기 성경구절 우리 선생님이, 우리 새신자 교육 신재 선생님이 성경 암송해 가지고 다 암송하신 분은 상품 드리잖아요. 오늘 상품 타신 분 손 들어봐요. 세 분. 아니 와 세 분만 타. 만날 타는 분만 타고 안 타는 분은 왜 집에 가서 왜 암송을 안 하시냐고. 요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요거를 눈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야. 입으로 말하고 계속 말을 하라는 거야. 네 귀로 그래서 좋은 거는 입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서면서 또 말을 하는 거야. 설 때도 입을 감으시면 안 돼. 설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도 서면서 서더라도 말을 해야 돼. 말. 믿습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말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내어 읽을 때 뭐가 생기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이 생긴다. 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소리를 내야 여러분 귀가 들리지. 소리내어 읽을 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에 이분이 이제 뇌졸중에서 살아났는데 그 교회 교인들한테 간증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다 간증을 이제 집사님이 했는데 다른 교인들도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나도 이제 소리내서 읽어야지 하면서 전교인들이 소리내서 읽는 거를 하는 거야. 했더니 막 여기저기 막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빚이 갚아지고 막 병이 낫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소리내서 읽었더니 믿음이 생기다라는 거야. 믿음이, 마음에 믿음이 생기다라는 거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소리내어 읽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 다음에 소리내어서 읽을 때 말씀이요, 이 말씀이 빛인데 이 빛이 화살처럼 날아가서 마귀를 무찌르더랍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애워서 하고 있는데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니까 이 빛이 화살처럼 쫙 올라가니까 마귀가 어둠이 확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있으면 마귀 안 도망가요. 마음으로 읽으면 안 돼. 여러분은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우라 하고 그 네가 한 말을 조금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 말하는 대로 이룰 줄 믿고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이, 산이 어떻게 뻗쩍 들려가지고 바다에 던지냐.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따지지 말고 내 생각을 자꾸 거기다 보태지 말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세륜장 트럭이 흙이 묻어가지고 저 도로가에 흙 묻히면 벌금 맞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도로 있잖아. 바로 앞에 도로에서 저 사거리까지 깊이 웅덩이 파가지고 물탱크를 만들어가 물을 고여가지고 트럭이 이 물 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면은 흙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걸 세륜장이라 그래. 세륜장. 차
모타를 싣는 거.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은 거기 모타 가지고 물을 막 쏘아요. 그래서 트럭을 깨끗하게 가 도로에 가도록 그 넓고 넓은 명촌 진양 이 다 합해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그 세련장이 해피는 우리 교회 앞에 박아놨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하려니까 전기 상하수도 시설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 저 세련장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슨 믿음으로 선포를 했느냐, 기도할 때마다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세련장아 옮겨가라. 제가 이쪽으로 손가락 안 하고 이쪽으로 했어요. 이쪽으로 옮겨가라 그랬는데 날마다 선포했는데 나중에는요 그 건설 소장님이 우리 교회에 지어야 되니까 좀 옮겨달라고 그래도 안 옮겨주더라고요. 고발하면 고발하라 그러고 막 아주 교만하고 막 그러더만은 계속 기도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찾아갔더니 나중에는 소장님이 거기 뭐 지으려고 하는데요, 무슨 건축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래 내가 설계도 도면을 딱 보여서 교회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교회 지으려는데 내가 막았다가 우리 집이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그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만은 그럼 내가 세련장 옮기고 해줄 테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일단 건축 허가를 내줄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세련장이 저쪽으로 옮겨갔어. 저 이단 있잖아, 이산. 예? 바로 옆에 이단 교회. 그쪽으로 그쪽 동네로 옮겨갔어. 내가 입으로 선포한 것이 그대로 됐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우리 보고는 못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늙지 못함이 없다 그랬어.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할 때에 그 말씀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하늘에서 눈이나 비가 내려오면 땅을 적시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 뭘 줘요? 그 비가 열매를 주잖아. 열매를. 농사 짓는 사람한테 열매를 주잖아. 뭘 양식을 주잖아. 사과 농사 짓는 사람한테 사과를 주고 배 농사 하는 사람한테 배를 주고 포도 농사 하는 사람한테 포도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 그 비가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아까 성경 읽었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렇다는 거야. 그 목적을 이룬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믿고 그 말을 선포를 계속하면 그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는 거야. 여러분 수박 씨는 수박처럼 안 생겼어, 그지요? 씨가 수박처럼 생겼어요? 그냥 까맣잖아요. 납작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수박 씨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수박이 되는 DNA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심으면 삭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나중에는 수박이 점점 커져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수박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목적을 이룬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수박 씨 안에는 수박이 되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는 목적, 달성이 들어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제일 싫어해. 또 오늘 예배에 와가지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싫어해.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자꾸 생겨. 그 왜 그러냐? 마귀가 여러분을 교회 못 가게 막는 거야. 교회 가려 그러면 친구가 놀러 가자 그래. 야 그거 놀러 가자. 내가 돈 대줄게. 뭐 해줄게. 이게 전부 마귀가 보낸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아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병이 낫고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은 놓쳐버리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기에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니까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늘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나중에 죽었어도 믿음 없어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말고 최고의 축복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 입에다가 두어서 그것을 실천할 때 진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어제 이 간증을 들었거든요. 어제 들었는데 제가 은혜 받으면 바로 저는 실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요 무력 없이 거기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아침부터 피곤이 막 머리가 막 무슨 쇳덩어리 올른 것처럼 무겁고 막 짓누르는 것 같고 힘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또 오늘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에도 막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 병 낫는 성경 구절 말씀,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 병이 나았다는 거야. 우리의 병을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대신 아팠다는 거야. 채찍에 맞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머리 두통이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 두통이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내 머리 두통 때문에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계속 그걸 입으로 말하고 반복했더니 그게 싹 머리가 시원하게 됐어요. 또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고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침 올라갔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내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침 올라갈 것이요 주여 내가 새 힘을 얻습니다. 계속 입으로 말했더니 마귀가 나를 막 짓누르던 방해하던 마귀가 다 떠나가 버리고 몸이 피곤이 싹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제가요 그거를 당장 써먹었어요. 입으로 계속 말해가지고. 자, 오늘부터 여러분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소리내어 읽을 때 화면을 보세요. 소리내어 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눈 뜨고 호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후 하고 부르니까 눈을 번쩍 뜨고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소리내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를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이 세론장은 저쪽으로 옮겨가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부흥회를 갔어요.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이제 갑니다. 횟집에 갑니다. 그래서 옆에 운전하는 분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고향이 제주도야. 그 목사님이 저보고 강사님 그래. 예, 그랬더니 저기 산 있죠. 예, 그 옆에 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의심치 않고 그 말하는 거 이룰 줄 믿고 선포를 하면 진짜 산이 옮겨진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떤 집사가 크게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하더니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고는 자기 산을 향하여 저 바다에 던져져라 매일같이 외쳤다는 거야. 그 다음 날도 또 말하고 그 다음 날도 또 말하고 한 달 이상을 계속 말했더니 얼마 안 있어가지고 어떤 건설 현장에 소장님이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이 산 주인 되시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 우리가 저 바다를 메워가지고 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흙이 필요하대. 저 산에 있는 흙을 좀 팔으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21세기에 산을 어떻게 옮기느냐 하면은, 우리는 산을 옮긴다면은 산이 통째로 끄떡 걸려가지고 바다에 붕덩 빠지는 것만 생각하지요. 어떻게 옮기느냐?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트럭이 수십 대가 와가지고 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옮겨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산이, 쓸모없는 산이 뭐가 됐어요? 평지가 됐어요. 흙 팔아먹고 평지가 되니까 땅값이 올라 안 올라? 도랑치고 뭐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꼭 먹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했더니 돈 벌었어, 안 벌었어요? 돈 벌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입으로 선포하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을 소리내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대요. 하나님 나라. 자, 이 세상에는 마귀의 흑암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소리내어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수 집사에게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자세하게. 첫 번째, 성경을 읽기 전에는 기도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성경 읽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만약에 지금 시편 읽으려고 한다, 그러면 시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마태복음을 읽는다면 성령 하나님, 마태복음을 읽으려고 하는데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읽으라는 거야. 믿습니까? 두 번째, 소리를 내어 읽을 때 정확하게 읽으라는 거야. 소리를 정확하게 남이 들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하게 읽으라는 거야. 믿습니까? 세 번째는 그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삶에도 일어납니다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야. 이거는 다윗에게만 있던 말씀이고 이는 아브라함에게만 있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도 일어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을 외울 때, 암송할 때, 암송을 외우는 거죠. 암송할 때도 눈으로 마음으로 외우지 말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깊숙한 곳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을 때는 돌아가면서 읽어. 한 사람 읽지 말고 돌아가면서 읽는데 나의 순으로 읽든지 읽을 때 만약에 마태복음을 읽는다, 그럼 마태복음 내가 5절씩 또는 10절씩 내가 읽을 테니까 그 다음 10절부터는 아내가 읽고 그 다음 10절은 아들이 읽고 그 다음 10절은 딸이 읽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소리내어 읽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일, 뭐 물질 문제든지 병의 문제든지 사기를 당했든지 하여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를 하라는 거야. 소리 내서 선포를 하라는 거야. 믿습니까? 저는 세련장 해결했잖아요. 어려운 문제 세련장 옮겨가라. 그래서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선포를 하라. 만약에 여기에 맞는 성경 구절이 뭐지? 잘 모를 때는 목사님한테 물으면 되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여기에 맞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소리내서 이걸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 물으면 목사님은 성경을 여러분 다 잘 아니까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요거 계속 소리내서 선포하세요. 그럼 가르쳐주면 계속 선포하면은 저주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 뭐라고 되어 있냐? 복 있는 사람은 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 내내 가도 안 읽어. 즐거워하지도 않아. 어디 밥 먹으러 간다면 되게 좋아해. 근데 성경 말씀은 읽는 거 싫어해. 그러면 이런 복을 못 받아요. 성경 말씀을 읽기를 좋아해야 되고 듣기를 좋아해야 되고 설교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자. 그 율법을 주의하는 밤으로 낮이고 밤이고 뭐 한다? 묵상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게 아니고 이 묵상이라는 뜻이 히브리어 묵상은 하가라는 게 하가. 저 갈로 안에 있는 글자가 히브리어예요. 따라합니다. 하가 묵상. 이 하가가 이 묵상은 하가라는 히브리어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나 음미를 넘어 소리를 내어 중얼중얼 엎조리는 거. 이 엎조린다는 말은 중얼중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로 계속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엎조린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깨었나이다. 엎조린다는 말이 너무 보니까 시편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 엎조린다가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입으로 중얼거린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린다. 그러면 여러분 뭐 내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를 하면 되지만은 어디 뭐 지하철 타거나 어디를 버스를 갈 때 큰 소리 내면은 민폐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중얼중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든지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입으로 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시편 71편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중얼거린다는 거야.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종일토록 내 혀도 하루 종일 이 다윗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 다윗처럼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 종일 엎조려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엎조리오니 그래 했더니 나를 모해하던 자기를 괴롭히던 모해하던 자들이 어떻게 되다고요?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시편 119편 97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걸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8편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왜 눈을 떴냐? 화장실 가려고 눈을 뜬 게 아니고 물 먹으려고 뜬 게 아니고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또 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지 다윗은 말씀을 엎조리는 사람이에요.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엎조리는 자기 소리를 들으라는 거야.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이 엎조리는 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는 거야.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역대하 34장 30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지금은 우리가 다 한 사람이 성경책을 다 가질 수 있죠. 돈 주고 다 가질 수. 옛날에는 성경이요
개인이 다 가질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몇 권이냐? 66권이에요. 여러분 이 책 이건 한 권이 이제 왜 두꺼우냐? 66권을 갖다가 아주 종이 얇게 해가지고 글자도 작게가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도록 만들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66권이면요 얼마나 책이 많아요. 그 들고 다니지 못해요. 그리고 뭐 가죽에다 써가지고 어떻게 무겁고 부피도 넓은지. 그러니까 들려주는 거야. 소리 내서 한 사람이 읽으면 다 백성들이 듣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귀에 들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다 성경책 가지고 있고 성경책이 또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니기 힘들면은 스마트폰에 성경책 앱을 깔면 돼. 공짜야. 깔면은 소리로 막 들려주는 것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어두운 데서도 다 폰 들고 읽을 수 있어요. 글자 이렇게 크게도 되고 작게도 되고 다 조정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편리한 세상인데 성경을 없어서 못 읽는다. 성경책 살 돈이 없어서 못 읽는다. 저거 다 핑계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실천해 가지고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시간이 다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라. 간증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명기 자 줄이어서 오늘 아까 성경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계속 말을 하면은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수박씨가 수박의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입에 담고 선포를 계속하고 소리내서 말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수 집사님이 이제 뇌졸중에서 깨어나가지고 의사가 막 기적이라고, 야 뇌사 상태로 갈 텐데 이런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그런 후에 입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분은 철물점 하는 거예요. 가게 철물점. 30년 동안 철물점 하는데 늘 보면은 손님이 적고 적자였어요. 적자. 그런데 3개월 만에 2배로 매상이 뛰고 흑자로 돌았었대요. 물질이 해결됐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딸이 회사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탁 처박혀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우울증이 심해요. 그런데 그 딸이 있잖아요. 치료돼가지고 회사 취업을 해서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건강하게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또 그 간증을 교인들한테 했더니 그 교인 중에서 박영희 권사나 여자라는 권사님이 그 성경을 계속 읽었더니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매일 성경을 읽었더니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나타나서 사업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3개월 만에 빚을 갚고 새 집을 샀답니다. 할렐루야. 집이 경매 나가는 그 집이 3개월 만에 회복이 됐다는 거야. 성경을 읽었더니 이렇게 물질이 회복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교회 교인 중에 이민호라는
대학교 4년 졸업반이야.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력서를 여기저기 대기업에도 넣어보고 중소기업에도 넣어보고 100군데를 넣었는데 한 군데도 취업이 안 됐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잠언 16장 3절의 말씀,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붙들고 계속 입으로 말을 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합격돼 가지고 취업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일어나 가지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기도하고 출근을 한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기적들이 자꾸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도 됩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하고 시작.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하고 그 말씀이 이룬다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계속 입으로 계속 말하세요. 중얼중얼 말하세요. 만약에 몸이 아픈 사람은 이사야서 53장 있는 말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마지막이 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우리가를 나로 바꿔서 읽어도 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계속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야. 될 때까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다 다른데 병이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믿는 사람은 오늘 실천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안 할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 안 할 것이고 부지런한 사람은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음에 뭔가 응답을 받은 사람, 병이 났다든가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오늘 여기에 나중에 여기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거,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것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